우리는 주요 주제에 따른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교회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생각해보면, 일반적으로, 하나님, 교회를 나타내는 단어죠. 예수님, 십자가, 성경, 교회,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아, 교회 다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똑같이 그런 분과, 또 그분과, 또 그분의 말씀을 믿고 있죠. 그 안에서도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의 노선이 또 있습니다. 그 큰 틀 안에 또 그 안에 노선이 있습니다. 그걸 나타내는 단어를 보면 킹제임스 성경, 성경이지만 그 성경이 아닌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있고, 또 세대주의, 아, 하나님께서 어떤 부류는 어떻게 다루셨구나, 그리고 어떤 거 은혜를 주셨고 어떤 대상에게 또 율법도 주셨구나, 이런 거. 또 전천년주의,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전천년주의. 그 다음 환란 전 휴거, 아, 환란이 있기 전에 교회가 휴거되는구나, 이렇게 크게 이런 것들일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성경의 시대 구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대주의란 어떤 거고 어떤 것이 있는 건가, 이런 걸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셔야 앞으로 우리가 다른 성경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오늘 공부할 내용, 공부하게 되는 그 내용을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들어보시기 바라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됐으면 물어보시고, 또 이해가 안 됐으면 책을 또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각기 다른 시대들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입니다. 시대들로 나누는구나,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7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겨있는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을 통해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십니다. 다가오는 시대들. 여기서 말하는 시대들이 뭘까요? 영어로는 aged 이렇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시대별로 서로 다른 경영 원칙을 가지고 일하심을 구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걸쳐서 같은 원칙으로 일하실 때가 있고, 아담부터 우리 계속 이 인간에게 똑같이 생명을 주시고, 그죠? 죽음으로 심판하시고, 이런 기본적으로 똑같이 하시는 것들도 있고, 또 각 시대마다 어떤 다른 규칙을 가지고 일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 구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세대라는 단어입니다. 세대라고 하는 게 영어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generation, 이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dispensation 있습니다. generation이라는 어떤 사람들의 다른 세대, 이런 걸 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오늘은 dispensation이라는 개념의 영어 단어의 그 세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보통 세대, 체제, 경륜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구글을 잘 안 쓰고 네이버를 쓰는데, 네이버에서 검색하다 보면 이제 영어 사전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한글로 되어 있는 게. 보통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성경에 어울리는 고어가 많이 번역된 게, 동아출판사 때. 옛날에 동아출판사. 그 동아출판사 단어가 보면 신학에 대한 용어도 많이 나오고, 옛날에 이렇게 사용했었다, 이런 단어들이 제법 다른 영어 사전에는 없는데 여기에는 좀 제법 있어요. 그래서 참고를 할 때 저는 동아출판사 거를 좀 보는 경향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세대라는 말을 먼저 이해하고 나서, 그리고 다음 주에 성경이 말하는 7 시대에 대한 구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정확히 이해해야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지식을 알려주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경쟁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다른 교회가 어쨌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바르게 쓰는 게 일단 우선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올바르게 가는지 도와주려고 공부를 하는 거지. 내가 더 많이 알고 더 자세히 알아. 그러니까 너네 이렇게 무시하거나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으쓱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지식을 알려주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경쟁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워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당하기 싫은 것처럼 상대방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올바른 지식으로 세워가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dispensation, 세대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세대로 구분해서 믿는 사람들을 세대주의자라고 합니다.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세대주의에 대한 비판은 먼저 용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많은 세대주의자들이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느 정도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어쨌건 이렇게 믿는 사람들을 세대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시대마다 다르게 경영하신다. 그죠? 우리가 흔히 세대라고 부르는 디스펜세이션을 금정역 성경은 경륜이나 분배로 번역해 놓았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번역을 하셨어요. 먼저 번에는 경륜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또 분배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셨어요. 세대보다는 경륜이나 분배라는 의미가 더 잘 알려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기독교에서 널리 세대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대로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표현으로 부모님 세대와 우리 세대는 다르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라고 할 때 어떤 시대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죠? 어른 시대, 우리 젊은 시대 이런 식으로. 하지만 세대라는 이 경륜은 어떤 시대와 관련이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과 관련이 있냐 하면 분배나 나누어줌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디스펜세이션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율법을 나누어 주셨다, 은혜를 나누어 주셨다 이런 의미로 이게 성경적인 해석에 더 적합합니다.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는 것에는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영적인 것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나누어 주셨고 그렇죠? 또 율법과 복음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배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무엇인가를 다른 사람에게 분배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나눠주고 그죠? 생명을 나눠주고 이런 거죠. 그래서 세대는 시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대가 시대와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세대를 시대라는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러면서 분배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세대라고 말하는 이 디스펜세이션은 성경에 4번 나오는데요. 에베소서 3장 2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절. 너희를 위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사역을 너희가 들었느니라. 여기서 분배 사역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올바른 더 가까운 더 적합한 번역이고 이걸 먼저 번역은 경륜, 다른 책에 보면 세대 이렇게 번역했는데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문맥에서 에베소 3장 7절에 보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에 힘입어 내가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절에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사역을 7절에서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펜세이션, 이 세대라는 의미는 분배하다, 나누어 준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선물도 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나누어 주신 것, 그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죠. 앞에서는 복음이라고 불렀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나눠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 다시 말해서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능을
온 세상에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의 분배 사역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받은 복음을 나눠준다. 이런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 디스펜세이션이란 말이 또 나오는데 여기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이 디스펜세이션을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을 보면 내가 자원하여 이 일을 하면 보상을 얻겠지만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하기 싫어도 해라는 의미죠. 이거는 내 뜻에 반하여 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뜻이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된다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복음의 분배 사역이 내게 맡겨졌느니라. 복음의 분배 사역 나누어준다. 우리가 받은 그 은혜의 복음을 나누어준다 이런 겁니다. 그죠? 여기 보면 디스펜세이션을 분배라고 번역했습니다. 복음의 분배 사역을 내가 맡았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맡겨진 것은 복음을 나누어지는 일이지 복음에 관한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복음, 은혜의 시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는 이 세대는 교리나 교리 체계가 아니라 나누어 주시는 것, 그것임을 알게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과 독립 침례교회들에서 세대주의라고 하면 시대를 나눠서 이렇게 구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디스펜세이션의 성경적 의미는 분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나눠주시는 건데 그게 복음일 때도 있고 그게 율법일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시대와 율법 시대와도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딱 잘라서 안 된다 이러지는 않아요. 하지만 세대라고 구분할 때는 이 시대를 말하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세대주의의 핵심은 세대라는 말이 원래 경륜을 의미하고 이 경륜은 분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대에 적절한 것을 나누어 주시는 것,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디모데 후서 2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성경을 연구하라고 명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을 연구할 때 바르게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다수의 세대주의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시대별로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는 무엇으로 나눠야 되는지 명확하게 밝혀주지 않고 그냥 진리의 말씀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눠서 공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대는 그냥 구분해서 살펴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나누신 것과 시대를 나누는 것은 같은 게 아닙니다. 물론 이후에 다음 시간에 우리도 시대들을 7시대로 나눠서 구분해 볼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같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시대를 나누되 기간을 특정해서 시작과 끝을 정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배울 때는 그 책을 통해서 처음에 배울 때는 어떤 시대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출애굽기 20장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딱 율법 시대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그렇게는 나누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시대를 설정해서 율법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표현으로 보입니다. 저도 가끔은 편의상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 잘못된 표현이냐 하면 성경에 어떤 특정한 시대만 율법이나 은혜나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율법 시대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딱 율법 시대이고 그 다음부터는 율법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은혜 시대라고 하면 흔히 교회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은혜 시대이고 그 전과 후에는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문제는 교회 시대에만 은혜가 있던 게 아니란 거죠. 구약 시대나 환란 시대에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시대에는 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시대만 은혜 시대다 이렇게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독립교회, 독립침례교회, 킹제임스 진영에서도 자칭 세대주의라고 하는 분들 중에서도 시대로 구분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신앙은 비판하라는 게 아니라 저보다 월등히 나으신 분들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비판하는 게 아니고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연구해 보니까 그걸 의미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어졌고 그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전까지를 율법 시대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나누죠 보통. 그러면 그 이후에 율법이 사라졌나요? 아니면 율법이 폐기되었나요? 그건 아닙니다.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라고 해서 어느 특정한 기간을 시대로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생겼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탄생했다고 가르칩니다. 교회 시대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탄생해서 휴거 전까지를 교회 시대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부르죠. 그러면 그 다음에 교회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영원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 은혜 시대, 교회 시대 이렇게 편의상 부르고 사용할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저희가 다다음 시간에 두 개의 왕국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다른 하나는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거기는 물질적인 왕국과 영적인 왕국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될 건데요. 율법에 대해서는 그때 좀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율법을 제공해 주셨고 율법은 어느 한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어느 한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어느 한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부르면 마치 교회가 시작과 끝이 존재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게 됩니다. 다시 세대로 돌아와서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를 제공해 주시고 분배해 주시고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경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시면 그것이 어느 한 시대에만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뭔가를 나눠주시면 그게 계속 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생명을 주셨죠. 그죠? 생명이 계속 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도 주셨죠. 은혜도 영원합니다. 또 율법을 주셨죠.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시대를 구분하긴 하겠지만 기존의 세대주의자들이 나누듯이 어떤 특정한 기간을 나누어 시작과 끝을 두는 그런 구분이 아니라 분배라는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구분해 보려고 합니다. 기존에 시대로 구분하는 것은 저희도 똑같이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다만 이 세대라는 말의 정확한 성경적 의미대로 경륜, 분배를 적용해서 성경의 체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19세기에 나온 어떤 신학 체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어떤 큰 사건을 기점으로 사건의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기준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를 기준으로 구약, 신약, 성경책을 그렇게 나누잖아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창조물들이 있는 세계에 오셨다는 건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과 오신 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성경을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는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신약과 구약은 성경책 안에서 위치적으로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구약이 어디까지? 말라기까지. 신약은 어디서부터? 마태복음부터. 그죠? 하지만 내용적으로 구분하게 되면 달라집니다. 사복음서의 경우에 위치는 신약에 속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90% 정도가 그러니까 마태복음으로 치면
27장까지는 구약에 속해 있고 27장 이후부터가 새로운 언약으로서의 신약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 히브리서 9장 17절. 이는 상속 언약이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고 반면에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기 때문이라. 상속 언약이 사람들이 죽은 뒤에야 효력이 있고 죽어야지 그 언약에 효력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약속이 아니라 유언입니다. 이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새로운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약은 유언하신 분이 죽어야만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을 나누는 첫째 기준은 책으로서 신약과 구약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내용적으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책으로는 신약 구약이 나눠져 있고 약속을 그렇게 했으니까 서로 이렇게 인정을 하지만 실적으로 내용으로 따지면 이게 좀 다르다는 거죠. 만약에 책으로 구약과 신약을 나누면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이단이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의 이단 교리는 마태복음, 사도행전, 히브리서, 계시록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들의 특징을 보면 어떤 과도기적인 때를 기록으로 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라고 하는 사도행전 때에는 교회가 예배당에서 모이지 않았고 우리가 그러면 예배당에서 모이지 않는 게 초대교회랑 다른 건가요? 그런 거 아니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또 집집마다 모였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교회도 집집마다 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는 성도들의 모든 재산을 교회에다 바쳤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교회의 기본 교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때 시대적 상황과 그들의 믿음에는 적합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이걸 그냥 일률적으로 자제듯이 다 내야 돼, 다 내야 돼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회의 교리를 세우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가짐, 그 다음에 그들이 섬겼던 모습 이런 것들은 가질 수 있지만 똑같이 우리가 교리를 세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죠? 또한 신약 성경책의 시작이 마태복음 1장부터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모든 교리를 교회의 교리를 삼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어도 이단적인 교리를 믿게 됩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에 나오는 대부분의 교리가 교회의 교리가 될 수 없습니다. 신약교회에 주신 교리는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서신서, 신약교회에 주신 교리서입니다. 여기까지가. 마태복음은 대부분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을 잘못 나누어 신약과 구약을 책으로 나누게 되면 잘못된 교리를 낳게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복음 27장까지가 책으로는 신약에 들어가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구약에 해당하는 겁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점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경우에 예수님의 죽으심 이전에 대한 부분은 내용적으로 보면 신약이라기보다는 신약을 준비하는 구약이라고 보는 게 더 성경적인 기준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나누는 첫째 기준은 책으로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눠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세 개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두 개로 나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준으로 전과 후 신약과 구약을 그렇게 나눴어요. 성경을 세 개로 나누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기준이 하나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The end of the world라는 세상 끝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물리적인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물리적으로 동그랗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돌아야 돼. 그죠? 뭐 메비우스의 띠같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끝이라는 거. 어떤 기간이냐 하면 성경은 특정한 때를 지칭하면서 어떤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세상 끝을 말씀하시면서 두 번에 걸쳐서 세상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6천년 가운데 특정한 때를 지칭하면서 여기가 세상의 끝이고 여기가 또 세상의 끝이다 이렇게 두 번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색종이 하나를 가위로 딱 색종이가 있으면 가위로 딱 두 번째로 세 등분이잖아요. 성경을 세 개로 나눌 때는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세 조각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세상의 끝이라는 기준으로 나눠보면 전 시대를 세 개로 나누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단순히 지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제도나 권력 체계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참된 것이 모형들인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그 자체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에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리려고 하늘로 들어가지 아니하셨나니 그래야 했다면 그분께서 세상의 창건 이래로 반드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이제 세상 끝에 한번 나타나셨느니라.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이제 세상 끝에 한번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그분께서 한번 나타나셔서 자신의 희생물로 들어서 죄를 제거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세상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창시자이냐 하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세상이 한번 끝났다고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인류의 죄값이 치러지기 이전과 치러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겁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차이가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보시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인류의 죄값이 치러지기 이전이 하나의 세상이고 죄값이 치러지고 나서가 다른 세상이 새롭게 열린 겁니다. 또 하나의 세상 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인데요. 여기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늘왕국, 천년왕국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인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백성을 물고 나서 다 말씀하시고 나서 백성을 물려요. 그리고 제자들만 있을 때 비유를 해석해 주신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왕국은 18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24절에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의 비유, 31절에 겨자씨의 비유, 33절에 누룩 비유 등으로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왕국에 문제가 생겼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 말씀하시고 나서 무리들을, 백성들을 멀리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밭의 가라지 비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묻는 답변으로 예수님이 해석하신 말씀이 36절부터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36절부터 13장 36절부터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 보내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밭의 가라지들 비유를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계속해서 38절에 같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지만 가라지들은 그 사악한 자들의 자손들이니라. 그것들을 뿌린 원수는 마귀이고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며 여기서 수확하는 때는 재림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또 한 번의 세상 끝입니다. 계속해서 39절 이하로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들을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바로 다음 문복에서도 또다시 세상 끝이 나옵니다. 47절부터 또한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바다에 던져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라. 그물이 가득 차매 그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낸 뒤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모으고 나쁜 것들은 버렸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좋은 거 나쁜 거 구분하시는 거, 의인과 불의한 자를 구분하시는 거,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나와 의인들 가운데서 사악한 자들을 갈라내어 모두 있는 데서 사악한 자를 빼내시는 거예요. 그죠? 불타는 용광로 속에 그들을 던지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십니다. 이처럼 성경에 의하면 세상 끝이 두 번에 걸쳐 나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세상을 나누는 하나의 기준이 되고 또 재림이 또 다른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면 세상이 끝나고 다 없어진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세상이 끝나고 또 다른 세상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죠? 어떤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림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재림이 또 다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세상 끝을 기준으로 나누면 세 개의 세상이 존재하게 됩니다. 초림 전의 세상, 초림 후의 세상, 그 다음에 재림 후의 세상, 이렇게 세 개의 세상이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 나온 세상이 세 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 여기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라. 곧 마지막 날들에 비웃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정욕에 따라 걸으며 이르되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리로 모든 것이 창조의 시작 이후로 있었던 것 같이 그대로 계속되느니라 하리라. 여기서 창조의 시작 이후로 있었던 것 같이 계속 되느니라는 말씀은 불신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말은 틀린 말이죠. 불신자들이 하는 말인데 다시 말하면 창조의 시작 이후로 계속 그대로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거 갖고 논란이 많았어요. 그죠? 그 세상의 창조 때와 지금 세상은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5절에 이는 그들이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들에서 나와 물들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것들에 의해 그때 있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나 그때 있었던 세상이 하나 있어요. 7절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때 있던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홍수가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세상이 멸망한 게 아니라 땅에서 코로 숨쉬는 모든 짐승들만 멸망한 겁니다. 육상, 그죠? 땅 위에 있는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결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물로 덮인 세상 여기뿐입니다. 다만 과거의 세상 거기에는 사람이 없었을 뿐입니다. 왜 이렇게 믿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창조는 없었던 거를 새로 만든 거예요. 만약에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전에도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창조란 단어가 잘못된 단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1장 27절에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그 이전 세상에는 사람은 없었어. 사람이란 존재는 없었어. 하지만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르게 믿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제 신앙을 존중받고 싶은 만큼 저는 그분들의 신앙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는 오늘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고 어쨌건 지금 있는 세상 하늘과 땅은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셨답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나중에 불태우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창조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정리하면 네 가지 세상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 2절 시점에 그때 있었던 세상, 아담 이전에 있었던 홍수로 멸망한 세상이 있었고, 둘째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예수님의 초림 이전에 있었던 세상입니다. 셋째는 초림 이후부터 재림까지의 세상입니다. 넷째는 재림 이후의 세상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네 개의 세상이 존재하며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 끝나고 나서 또 그렇게 본다면 5개의 세상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왜 시대로 구분하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시대를 구분한 것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다루시는 경영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요. 이런 시대들을 구분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모순된다거나 아니면 성경에서 엉뚱한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다면 그 시대에 적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신 말씀을 신약시대에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라. 근데 우리는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니까, 그걸 교훈적으로, 의미적으로만 받지, 그날을 지키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새로운 세상,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정확히 구분해서 적용해서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오류나 이단 교리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왜 이걸 공부하느냐 하면 저희 교회는 항상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인지 알아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의 일들이 판단받을 때 금, 은, 보석으로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시킨 건데 그걸 교회가 계속 하고 있으면 나중에 보상이 없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사도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셨고 또 심지어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도 마찬가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지만 하지만 열심히 박해할 정도로 쓸만하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가져다가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올바르게 고쳐서 쓰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해야 하는 겁니다. 학생은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누구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거나 열심히 일하는 것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것은 양립이 가능합니다. 두 개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공부를 못한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회사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내가 할 일,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하는 일, 직장이라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반대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 일로 인해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서는 더욱 안 됩니다. 둘 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둘 다 양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항상 첫 번째 위치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나 경륜이나 세대를 나눠서 구분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